오늘은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맡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가서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구해오고 또 곡식도 이렇게 가지고 오겠으니 자신의 이 두 아들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그 모든 설득에도 이 모든 요구를 거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달이 지나서 오늘 이제 43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죠.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기근의 정도가 심하였다라는 말과 동시에 또 이 기근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갔다라는 의미로도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좀 예전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도 우리가 왔다가 사실 금방 이게 좀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서 와, 그 시간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흘러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기근이 심하고 라는 의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에게 꿈을 알려주셨듯이 이 흉년의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이 기근을 맞이하는 시기가 약 한 2년 정도, 흉년이 한 2년 정도의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 5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게 1년이 남은 건지 3년이 남은 건지 5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식구들이요,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이렇게 포함하여서 70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야곱이 요셉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식구들이 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의 가족의 식구가 한 70여 명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의 야곱의 집안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요, 우리처럼 지금 거주할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늘 텐트를 가져다니고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또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또 텐트를 치고 또 걷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지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심하여서 사람들도 먹지 못하고 또 이 가축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요, 점점 가축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야곱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곡식을 구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보겠지만 결국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물과 음식과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구매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기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큰 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풍년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저장하게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 음식을 사오는 것, 애굽 땅에는 그 음식이 풍부하다, 먹을 것이 많다. 아직도 그곳에는 지금은 기근이 있지만
이 애굽 땅에는 기근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고 또 애굽 땅에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 상처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믿음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곱이 느끼는 것은 애굽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국무총리가 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아들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하고 또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리고 곡식을 산 그 곡식의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자기에게 그 곡식의 자루에 넣어서 보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총리라는 사람이 좀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에 사왔던 곡식이 지금 다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야곱은 급기야 전보다 좀 부드럽게 나오죠. 부드러운 행동으로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뉘앙스를 보면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 부드럽게. 왜? 본인이 지금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아들들이 가서 구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 가족, 이 아들들에게 이제 조금 자기가 좀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조금 사오라. 말이 조금 사오라는 것이지 조금 사와서 되겠습니까? 많이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내가 힘드니 너희가 다시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리대로 한다면 야곱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해오고 오자마자 이 사태와 어려움, 지금 시므온이 우리가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모함을 오해를 받아서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아들들이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 아이들을 보내고 베냐민도 놓고 베냐민도 이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서 빨리 시므온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원래 순례대로 해야 하는 그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고집으로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지금 버틴 겁니다. 그 기간이 한 3달에서 4달 정도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 시므온은 잡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므온의 식구들은 얼마나 이 아버지 야곱을 원망했겠습니까? 특별히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애굽 땅에서 모함을 받고 지금 가족들이 다시 내려오고 베냐민이 좀 내려와서 자신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감옥에서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이 시므온의 가족들이 애가 닳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편애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3달, 4달 동안 이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죠. 결국 양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은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라는 말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대로만 한다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애굽에 보내서 시므온도 데려오고 곡식도 이렇게 다시 구해오도록 이제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아버지가 한 말을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야곱은 바로 베냐민을 내려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는 베냐민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냐민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흉년은요, 모든 이들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고통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은혜의 출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고통스럽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내려놓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를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베냐민과 같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르우벤이 먼저 나섰다가 이제 유다라는 아들이 이제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보면 2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나라의 애굽 땅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야곱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포기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야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기는 원하지만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은 싫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뜻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은 베냐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면 그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것,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프라이드 때문에, 부모의 체면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냐민은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체면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결국 내려놓지 못하는 이 베냐민은요, 결국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 베냐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길을 막고 있는 고통의 그 시간, 고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영적인 우리의 침체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야곱은 어떤 결단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전에 야곱, 그 용맹하고 용감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며 나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악한 마귀의 계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야곱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베냐민 보내면 안 돼. 베냐민 보내면 너 큰일 나. 베냐민 보내면 요셉을 너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야곱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예배,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기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이 찬양은 영적인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이 아집,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 안에서 우리는 힘쓰지 못하고, 우리는 또한 어떤 악한 것의 유혹에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잔병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베냐민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베냐민을 놓지 못하여서 양식만 좀 구해오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러한
적당한 회색지대, 적당한 어떤 세상과의 타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베냐민까지 야곱은 내려놓고 결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 베냐민이 있다고 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려운 것,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은혜의 바다가 저기에 준비되어 있다. 너가 내려놓고 순종만 하면 그 은혜의 바다에 너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전조가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은 모르지만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만나게 될 이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또 형들이 죽이려 하였던 그러한 요셉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이 야곱과 그 형들의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상처, 형들과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냐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치료를, 그 상처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 상처를 보아야 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주사도 놔야 되고, 그 상처에 칼을 대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바르고 약을 발라야 상처가 이제 아무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이 상처를 들어서 분명히 이 상처를 보아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또 약을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명이십니다.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고집도, 그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놓아야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그 경계가 가데스 바니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적인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두려움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들은요,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며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은혜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은혜의 타이밍을 놓쳐서 그 은혜를 바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 그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